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당진에서 나오는 거에서 집에 가는 것까지 한 10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9시간 반에서 10시간. 그런데 9시에 와서 예배한 게 아니고 이미 3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10시간 동안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깨달음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만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자, 페이지 수 95면입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해서 이제 승천하실 때 아쉬웠을까요? 시원하셨을까요? 아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오지 선교를 갔는데 그 오지에서 사람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모든 걸 다 가진 예를 들면 삼성의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들과 같이 거의 뻘개 벗고 지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올 때가 됐어요. 올 때가 됐는데 그동안 많은 이제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사람씩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를 주면 제일 좋을까요? 그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기억해 주면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줘야 된다. 하나만. 그러면 뭐 주고 오겠어요? 전화기 하나 주면 돼요. 정답이 그대로 나오네요. 위성전화기 하나 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성전화기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지금까지 그 전화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전화기로 하면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학이나 경제학이나 철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 하나 가르치셨다. 그런 신학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으로 치료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거 외에 사적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뭘 제일 많이 하셨겠어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 빼고는 거의 다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자들이 본 거는 사적인 공간에서 본 거는 결국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봤을 겁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카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한 것 말고도 그냥 서서도 기도하시고 걸으면서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늘 그 관계를, 교제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때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기도하셔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해도 아무런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거나 이후에도 어떤 느낌이 없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도 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침묵하시잖아요. 침묵에 관해서 침묵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쌍방통행이 될 수가 있고 한 방면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기도를 독려하십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다른 생각도 가능한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방언을 끝내지 말고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렇게 푸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에 이렇게 푸시가 오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 보다. 이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제자들도 초대교회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 기도예요. 그 기도. 그 기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받았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제자들은 이해를 했을까? 제자들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의 은사랑 같이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통역까지 함께 왔다면. 그런데 통역은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 외국어 방언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나 뒤이어서 계속해서 아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순간적으로는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언이 맨 처음에 탁 터지게 되면 방언 터진 날 기억나시나요?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맨 처음에는 절제가 안 돼요, 방언이. 그럼 방언이 절제가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체력적으로 딸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죠. 이상한 주문 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를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들이 모여서 하고 성전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술 취해서 주절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절제도 할 수 있게 되고 소리의 강약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질러대죠, 그냥 왜 밖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제 다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일괄되게 말하는 것이 방언이 문이다. 그런 얘기를, 방언이 문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강추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이 유익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그 초청이에요. 초청.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기도가 없으면 굉장히 공허합니다. 굉장히 공허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려면 내 안에서 이것이
새롭게 탄생되려면 거기에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시리즈를 가지고 기도하듯이 내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 인격적인 요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꼭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잣말을 해도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신 없는 사람에게 거울 보고 맨날 나는 잘생겼어. 나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 호르몬에 작용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아시죠? 네? 그게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혼잣말이 아니고 내가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주님이시죠. 주님을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아까 그 대상을 우리가 두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시은좌를 말하는 겁니다. 시은좌. 시은좌가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법궤 위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뭐 하고 있죠? 날개를 핍니까? 날개를 펴고 있어요. 날개를 펴고 있는데 끝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가리고 있기도 하고 날개가 6개 달린 날개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이게 천사의 날개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시은좌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라는 뜻이에요. 보좌. 그래서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냥 텅 빈 공간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일어난다. 그곳에 그러니까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 눈을 감고 하고 눈을 감고 하든 간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시은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염두에 두고 그곳에 계시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또 찬양과 경배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시면서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기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곳이 열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들어가도록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 그냥 그곳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열린 곳을 하나님의
쉬운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는 오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 혼자서 하는 참선,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명상은 뭡니까?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신과의 대화. 내가 나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또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이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계속해서 내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 계속 들어가면 우주가 된다. 뭐 아니면 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나 자신과나 혹은 허상에다가 대고 묵상하는 거나 어떤 참선을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를 할 때 주님께서 대화할 때 말씀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들리시는 분. 자, 뭐라고 얘기하기가 두렵다. 그죠? 네. 자, 말씀하시죠.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럴 때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한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일 때 대부분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가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하나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메시지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시끄러워. 자꾸만 쉬리가 자꾸 나랑 얘기하자는데. 응? 죄송합니다. 꺼지지가 않아요. 이런 실수를. 자, 그런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대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딱 들어왔다 그래서 옳았구나. 말씀하셨어.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필터를 걸쳐야 돼요. 이렇게 걸쳐야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있는 필터가 완벽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냐면 구약의 성경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처음 사도들이 말할 때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위배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할 때 우리는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잡아먹으라는 것을 몇 번? 3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필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갇혀 있지는 않아요. 이 표현을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의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다른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성령이 금하고 있는데 너 왜 말씀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갔지 이렇게 거기서 반박한 게 아니라 본인도 희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답변을 줍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떤 구약 성경에 제한되신 하나님, 어떤 성경에는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뭐 별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막 현실로 막 다가오는 그런 어떤 막 전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는 성령을 주셨구나,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단계가 있는 것이죠. 좀 옆으로 셌습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집사님하고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늘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실 때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별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해서 내 기도가 헛고생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깊은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주님 이번에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권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구절만 뽑았을 때의 폐해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문제가 생긴다.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미가 뭐냐를 봐야지 단어를 보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내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또 내가 구해서 나에게 해가 될 것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걸러지고 나면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쓸모 있는 기도들이 없어요. 다 와해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뭐죠? 그 옆에 것들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따라오는 구조예요.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간절히 주님 내가 100교회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없는 동네마다 100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뭐가 붙어야 돼 거기에? 모르십니까?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돈 달라는 기도예요? 그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겠죠. 그리고서 필요하시다면 그가 그렇게 세울 수 있고도 교만하지 않을 마음이 됐을 때, 그렇죠? 만약에 그가 그런 교회를 56교회,
80교회, 90교회 세웠는데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더니 뭐 어디를 가면 나오는 말이 내가 100교회를 세우는 건 뭐 이렇게 이게 그의 어떤 훈장이 되고 교만의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복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소리 소문 없이 드러나지 않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100교회 세우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필터가 필요한데 우리는 성격상 못돼 먹어가지고 이 말씀만 탁 뽑아서 써먹으려고 하는 심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아니다. 기도가 이런 게 아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교제인 거지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의 그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배 때 공중석상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작은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인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에서 거기서 뭐 하는 게 뭐죠? 뭐 나무아비타빌 뭐 이것만 뭐 그것만 3박 4일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똑같은 말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녹음기를 켜놔. 그죠?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앉아야 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듣든 말든 상관이 없어.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 그리고 계속 반복해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거는 기도다?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 뭐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혼자 주절거리는 거죠.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의 전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그래서 마음은 없지만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마음이 담긴 대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저 스쳐가듯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착가닥 이렇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네.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화정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있어. 네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탁 들어주셔요. 이런 때는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제까닥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그냥 꿍하니 품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고백해버리면 하나님께 그 말이 또 고백이 상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다음을 공부하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1.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아까 이미지 형상화하는 거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상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쪼르고 쫄라서 결국에는 받아낼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미 그분께서는 다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이 너에게 진짜 유익하냐, 이거를 보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이 되면 뭐 요구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뭐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뭐를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생활 가운데서는 자꾸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오늘 간증하셨듯이 9시까지는 주님 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그게 일상을 함께 사는 겁니다. 일상을 함께 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딱 원하시는 거예요. 일상을 함께 사는 것.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을 때만 너랑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더 간절히 구할 게 있으면 꼭 예배당으로 달려와서 막 이런 게 아니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와 나랑 독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곳에서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뭐 누구한테 기도하냐? 주님이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성령님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세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뭐 역할 분담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령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네, 이렇게 또 안 떠넘기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칭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참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더 맞습니다. 여호와, 야훼, 뭐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를 이름은 아버지예요. 친근함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님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이름 부릅니까? 네? 유갑철 아버지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거든요. 그냥 아버지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라고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하나는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일까요?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아버지가 살피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해요? 성령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성령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왜? 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자꾸 하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성령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도는 누구예요? 위에 마음을 살피는 존재예요. 그 마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데 지금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성령께서 이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주세요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중간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주시면 안 돼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협치하시는 거예요. 상호 서로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와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무슨 판단을 하시는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또 필요한 일을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 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지금 사역을 계속해서 변치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가 물리치거나 무시하거나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계신 거죠.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과의 친밀함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원하니까 그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뭐를 많이 하면 됩니까? 네, 만남과 대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남과 대화가 많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과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어제 만난 사람과 더 많겠습니까? 매일 하던 사람과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풍성해요. 소재가. 하나하나 다 소재가 될 수 있죠. 뭐 10년 만에 만났네. 10년 만에야. 우리 10년 동안 있었던 일 하루하루를 쪼개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다음에 보세. 그러고 가자.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뭐 얘기를 풀어놓자면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친밀감은 없죠. 사무적이기도 하고. 근데 매일매일 동행하는 감정을 나누는 기도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게 만듭니다. 성령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죠?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감정을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너의 감정을 나누는 거. 감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나는 그거를 원해. 이거죠. 교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무슨 다 그 고기 태워서 죽이잖아요. 그죠?
번제 드리잖아요. 번제가 뭐가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번제가 뭐가 좋겠어요? 시커멓게 숫대가지고 죽어나가는 게. 그 어떤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그런 과정을 치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과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 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으라고. 그럼 깨끗함 받아서 나한테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죄사함 받고 다시 가서 또 죄 짓고 또 죄사함 받고 또 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내밀한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삶 가운데서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소곤소곤 되고 그냥 기도하고 내 감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3번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을지라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지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됩니다. 영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 들어오십시오. 인격적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만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된다? 영접하는 자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돼서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랑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숙제와 의무처럼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듯이 또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런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유익한 겁니다. 이것이 그 미친 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기 아버지가 계신데 여긴 낭떠러지예요. 저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십자가죠. 이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 때 그 이름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뭐 Jesus name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은 뭐 꼭 그 맨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창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약간 마침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딱 해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든지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성인 사상과 마리아에 대한 기도, 베드로에 대한 기도, 이런 성인들을 이름을 들어서 하는 기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의 수호 성인이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성인, 옛날에 이제 좀 홀리하게 살았던 그런 어떤 성도를 지칭해서 그가 자기의 수호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갖다 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일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이 가운데 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자꾸 다른 이름을 갖다 댈까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가슴에 품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꼭 그렇게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합심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